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 다른 말로 하면 율법, 또 전통 이런 것들을 지키느니라. 뭐가 좀 어긋나 있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는데 그 전통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할 수도 있다. 전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이 말씀을 전혀 다른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면서도 그 인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물론이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지혜로운 실상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적용할 때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앞에 있는 계명 다른 신, 우상 숭배,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앞에 있는 4개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와 있고 또 이 계명을 위해서라면 뒤에 있는 것들은 한글이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막 얘기했죠? 뒤에 있는 6가지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앞에 있는 것이 더 우선시돼야 되고 더 중요하다.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 계명을 위해서라면 뒤에 있는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나는 내 부모님께 드릴 거 없어. 괜찮아. 이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앞에 것도 소중하고 뒤에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셨고 앞에 것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뒤가 희생되면 안 된다. 다 소중하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2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2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은 둘 다 존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사명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크신 뜻 그 계획과 크신 위엄 아래서 누구보다도 큰 사명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루하루가 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까우신 분이에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당시에 그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 50 정도입니다. 40대, 50대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몇 세까지? 30세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에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봤어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30세가 되는 동안 가정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을 딱 대면하고 난 다음에 뭐로 봤어요? 거의 40대, 50대로 본 거예요. 50대로 본 거예요. 막 곱상한 하얀 고생은 하나도 안 한 우리 교회는 없죠. 그런 그림.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30세 예수님을 50세 가까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되었건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면서 자라시면서부터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님을 온전히 돌보시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동생들이 다 자라도록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가정에 충성을 다하신 다음에 뭐를 시작하신 거예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님도 버리고 동생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누가 그래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 하시고 가장으로서 맡겨진 그 동생들을 다 돌보시고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 잃지 않으셨을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 공생의 시간 내내 집을 떠나 있으시면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효성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오신 어머니를 보고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옆에 제자 요한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말이 쉽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못 차릴 상황이에요. 이게 막 숨이 확 차가우니까 그 극심한 고통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말이 못하게 힘이 드니까 눈짓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실 만큼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죠.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나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명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향한 헌신을 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많이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 그것을 좋은 신앙인 양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상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노력과 내 이웃을 도우려는 노력도 하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포기하면 뭐예요? 하나를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미와 또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가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시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헌신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서로를 위해서 의무와 사랑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 좀 희생 좀 해봐라. 희생 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너 부모님도 있잖아, 너 형제도 있잖아, 그들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다 규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와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았고 이 둘을 하나로 여기시면서 하나로 몰아가죠. 두 개 다 공존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도 같은 이해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셨는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재물을 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큼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를 향한 사랑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 간에 원수가 돼요. 부모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해야 될 헌신과 희생을 포기하고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육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가정에 너무나 소홀하면서도 자기는 십자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핍박받고 내가 욕을 먹으면서 그게 나는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게 나는 참 좋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헌신, 교회에서 지는 십자가는 지고 있지만 가정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금 내팽겨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느라고 가정은 돌보지 않고 밥도 안 해주고 반찬도 안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세요. 부모님을 효도하세요.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의가 쌓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가정을 내팽개친 줄 알아? 내 가정을 안 돌본 줄 알아? 자기 의의가 쌓이기 때문에 헌신한 만큼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무너뜨리는 특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균형이 안 잡힌 신앙은요, 100% 폭발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으면 안 돼요. 내일은 또 이쪽에 치닫으려는 모습을 좀 볼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만큼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균형 잡힌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 자매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게 하는 거예요. 보완하고. 오늘 우리는 사랑이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면은요, 세상도 화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과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그렇게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시면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 내 사랑 가지고 조금 나눠줘봤자 그 금방 바닥나요. 바닥나요. 오늘 부어지는 은혜보다 내일 부어지는 은혜가 크시고 그 사랑을 더 크게 느끼셔야 돼요. 흘러 넘치는 그 사랑을 가정과 또 이웃과 형제 자매들과 세상 가운데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힘내서 오늘 하루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